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여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불안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만성 질환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한 번으로 완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불안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을 한 번에 해결할 필살기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잘 관리하는 영적 실력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불안을 없애버리는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을 계속해서 다룰 수 있는 내면의 영적 실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력이지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와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보면 해야 될 공부와 하지 말아야 될 공부를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공부가 뭔지,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가 뭔지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냐 못하냐를 여러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하지 말아야 될 공부만 냅다 하는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해야 될 공부를 정확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바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불안이 없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다만 그 불안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실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불안이 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고 해야 될 일에 여러분이 전력 질주하는 거지요.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욥이라는 사람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는 고통스럽죠. 그 고통은 내일도 계속해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는 이 고통을 얼른 끝내버리고 싶은데 이 고통이 지속될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게 될 때 그가 찾아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욥기 35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이 고난으로 인한 불안이 자기에게 있을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는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와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가 찾아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활 습관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그 일이 내게 일어난 원인을 모를 때에 여러분이 급기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언젠가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에 자기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이 뭔가?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이 뭔가? 자기가 잘못 결정한 것이 뭔가? 자기의 못난 성격이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 반성. 이 자기 반성은 결국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안 속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기 반성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스승을 팔아먹어 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30냥에 팔아먹어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30냥이면 요즘 돈으로 하면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만 원에 스승을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뭐 60만 원 하루 먹어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팔아먹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팔아먹어 버린 거죠. 그때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줬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반역자야, 배신자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더 큰 불안이 그를 휩싸게 되는 거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성균 씨가 죽는 걸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성균 씨라는 분이 죽었다는 것은 이성균이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이룬인가? 두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또 아내가 있잖아요. 그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 텐데, 예. 자식이 죽은 거잖아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제가 요즘 자주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종종 보거든요.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나도 나의 아저씨 같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남편이 돼야 되겠구나.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허망하게, 이렇게 자살해서 죽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분만 그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여러분, 애롭다는 이 단어가 유럽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셰익스피어부터 등장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는 애롭다는 단어가 없었어요. 고독이라는 단어, 얼롱이라는 홀로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없었어요. 왜냐하면 홀로라는 이 고독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세계에서는 아주 좋은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독이라는 단어, 굉장히 이 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단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깊은 시간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노동자가. 그러니까 국가가 이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게 학교도 만들어지는 거죠. 국가가 원하는 노동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을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골에서 대거 이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올라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70년대 뭐 같이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동력이 부족했는데 노동력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점점 싸지고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 그 싼 임금에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왔는데 벌 돈도 없고 또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애로움이라는 단어인데 그 애로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누군가가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배고파요 하면 누군가가 달려와서 밥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살면 배고프면 우리 그냥 옆집 가고 밥 줘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안 갖고 오는 친구들 많았잖아요. 젓갈만 들고 오죠. 그걸 부끄럽게 생각 안 했어요. 도시락 까면 이 친구 저 친구 달려 들어갖고 다 먹어버리는 거죠. 못 먹게 하려고 침 태태태 뱉어도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 그렇게 시골에서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도시 생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어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애로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고향을 떠나 다 여러분 낯선 곳으로 왔죠.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강주가 고향이어가지고 여기서 사신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강주가 고향은 아닙니다. 다 고향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와서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분들이셔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못 볼 거 다 보고 그냥 저놈은 그래 하고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다 이해관계로 맺은 관계잖아요. 도시에 와서 만난 관계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지위가 있으니까 나를 만나주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없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아마 이성균 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유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오면 다 자기를 외면할 거라는 그런 불안 있는 거죠. 아마 그분은 수없이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가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왜 했을까? 그때 내가 왜 못 참았을까? 자기 반성. 그 답이 없는 자기 반성. 자기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반성. 결국 그것은 더 큰 불안, 더 큰 공포로 자기를 끄집어 내렸고 결국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요구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반성문 100장씩 써내라 그랬어요. 100장씩. 네. 여러분, 회사에서도 뭐 잘못하면 뭐 써내는 겁니까? 자술서? 아무튼 그거 써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꺼지게 만드는 거죠.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으로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방불하게 콧도리를 해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맹종하게 만드는 자기가 없는 인생,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게 뭐냐면 자기 반성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 반성시키지 마세요. 벽 보고 너 반성해. 네가 뭐 잘못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너 없어. 여러분 우리 다 해본 거잖아요. 여러분 벌 받을 때 네가 뭐 잘못했는지 깨달아. 깨달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에게 하는 당신 뭐 잘못해 이거 물어보지 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자기 반성을 요구하지 마세요. 자기 반성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반성은 우리를 더 큰 불안과 우울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이 우리에게 늘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불안을 이기는 영적 실력은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6절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뭘 한 겁니까?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제가 6절을 읽었죠.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바다와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이 자기를 어디로 향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실력은 뭐냐면 불안할 때 나를 향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를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실력인 것이죠.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영적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부모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회사의 상급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도 끊임없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를 생각해봐라. 네가 뭐 잘못했는지, 네가 뭘 반성해야 되는지, 네가 뭘 제대로 해야 되는지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 2장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대요.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잘잘못,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못나고 잘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 때에 잘날 맛에 인생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잘날 맛에 인생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무슨 맛에 사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나의 잘잘못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가 하신 일로 나는 산다. 예수가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로 내가 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못남이 있고 내 못난 성격이 있고 나의 고등학교 못난 성적표가 있고 여러분 초등학교에 여러분들이 했던 못난 짓도 있고, 이게 육체잖아요. 우리 육체, 우리 인생을 담고 있는 이 육체, 우리의 성격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 이제 내가 이 육체를 내가 버릴 수는 없지요. 여전히 내 못남이 내 인생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 잘못이 내 인생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워버릴 수는 없죠.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들이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중증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다. 중증 우울증 환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시 입원시켜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이 늘 불안하거든요. 늘 불안해.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요, 북한의 김정은이거나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자기 부인이었고 자기 자식이었고 자기의 신복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 그러면 여러분 대비할 시간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비할 시간도 있고.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그것도 우리 잘 살아보세. 우리 집 한번 좋은 집 만들어 보세.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죽여버리겠다고 작심하고 한 입을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여러분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12절에 보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드나들곤 하였다. 그러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 점심밥 먹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등에 칼을 꼽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다윗이 불안합니까? 미쳐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칼날이에 선 삶. 밥을 어떻게 제대로 먹겠어요?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이 밥에다가 독은 안 탔을까? 물에다가 독은 안 탔을까? 맨 그런 불안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다윗이 미쳐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더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자기 인생을 바로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는요, 영적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그는 바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시편 3절을 보십시오. 3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이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그가 손에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방패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내가 들고 있는 방패시지.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방패로, 하나님은 이 방패와 같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산을 본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본 거예요. 산 보면 뭔 생각이 납니까? 등산해야 되겠다. 뭐 여러 생각이 되겠지만, 다윗은 뭔 생각을 해요? 산을 딱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을 보니까 산이 뭘로 보냐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천지를 만드신,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서 오는구나. 산을 보니까 산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야 화산활동으로 산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산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불안을 대할 줄 아는 영적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또 생각하냐면, 시편에 나오는데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자요,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서 내 인생을 지켜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안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안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니까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불안할 때마다 자기 반성으로 여러분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실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반성으로 더 불안으로 나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보호하고 있는지, 지키시고 있는지를 주여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을 받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가정에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불안합니다. 아내가 불안합니다. 자식이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불안하고 일가 친척들이 불안하고 또 우리 성도들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오늘 금요 어머니 기도회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연말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실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겨울에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강주 땅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분들, 열방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우리 3번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